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그렇죠? 아프신 분들도 있고 일이 바쁘신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많이 빈자리가 보이는데 여러분 누가 비었는지 아십니까? 네, 알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회 생일인데 생일잔치에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같은 또 기쁨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연락해 주시고 많이 이렇게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제자들 교회는 1994년 5월 29일에 이렇게 분립되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32년 동안 여기 양재동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지역교회로서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창립 32주년을 맞은 우리 제자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신다면 아마 처음 나오셨거나 그러니까 한 번도 관심이 없으신 분일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때로부터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곧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이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때로부터 이제 자신이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를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평가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말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고 세례 요한 같고 선지자와 같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평가를 뒤로하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됐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알겠어. 근데 너희는 나랑 지금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잖아.
나의 말씀도 들었고 내가 하는 사역도 받고 내가 하는 일들도 행하는 것을 봤잖아. 그러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대에 완전히 부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이 무엇입니까?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위가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였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32년 전에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죠? 많은 분들의 기도와 많은 분들의 노고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운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자신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주님이 왜 이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이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인 동시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던지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은 단순히 제자들의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너가 알고 있니? 라고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 그들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너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장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원래 메시아라는 그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는 선지자요,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동시에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왕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참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교회들이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수고들 하고 인내도 하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역동적인 예배 의식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보면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의 교회들을 많이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이들의 교회, 또 30대, 40대 교회들, 그러니까 또 진짜 번개팅 하듯이 모여가지고 막 SNS로 어디에 모입니다.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헤어지는 그런 형태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모르셨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역 앞에 모여서 잠깐 예배하고 흩어집니다.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신앙 고백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역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체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창립 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래 존재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32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존재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요? 왜 우리 교회가, 우리 제자들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 여기에 모여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존재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계속되어서 창립 50주년 되고 100주년 된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있다 할지라도 진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오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자 동시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두 번째 사명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어려움이나 핍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세력도 결국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모든 세력들을 이겨나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자 승리의 선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력들은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대적자들은 여러분들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의심을 품게 합니다. 진짜일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인가 아닌가는 확인은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자꾸만 부정적인 의심이 들어갈 때, 그것은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간질을 하는 거죠. 이간질. 여러분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성도님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신다면 찾아가서 물으십시오. 저희가 뭔지. 기도하면서. 혼자 오해하지 마시고, 혼자 칼 갈지 마시고, 조용히 가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찾아갔을 때 그분이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막 싸우자고 한다면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조용히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유혹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낙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혈과 육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불가피하게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핍박과 유혹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그의 핏값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 흔들리고 교회가 조금 힘들어지고 교회가 조금 유혹이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도 공산주의 시대에서도 수많은 종교 탄압 시대에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더 부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서 세상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성도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줄었어요. 이게 큰 교회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진짜 힘들어요. 큰 교회들이 부흥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만큼 작은 교회들이 없어진 거예요. 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걸 기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예요. 동네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늘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바라는 일이죠. 근데 자꾸 수평 이동해가지고 잘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그 15%, 20%의 기독교 인구들이 있는데 그 인구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확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0대 우리 학생들 조사를 해보니까 83%가 종교에 관심 없대요. 관심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싫은 거야. 목사님들이 잘못하고 성도들이 잘못하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야. 그게 이유였어요. 근데 요즘은 관심 자체가 없어요.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80%예요. 아이들이. 우리는 다 어릴 때 교회를 가봤잖아요. 근데 안 가본 아이들이 80%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분명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재정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몇 명을 데리고 나갔습니까? 아시는 분? 역시 제자 훈련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300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긴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십만입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이 나왔는데 그 적은 지금 수십만이에요. 근데 32,000명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10,000명이 남았는데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바자회를 하면서도 참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그리고 맛있어요. 진짜 제가 뭐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느 교회에 갔는데 참 맛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욕하는 것이 되겠지만 진짜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맛있어요. 우리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의 전투를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 혼자 얼마를 상대했습니까?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가글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결단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걱정보다는 기도를, 그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과 교회가 되고자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정말로 작은 교회지만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양재동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정말 제자들 교회, 우리 교회가 없었으면 안 돼. 그 교회가 없었으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자 동시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세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열쇠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이나 능력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문맥상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까요? 네? 구원? 구원을 여는 뭐예요? 네, 막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 네. 복음이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하면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맡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받았는데 받아놓고 사용을 해야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들고 야, 와. 내가 열어줄게. 빨리 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땅속에 묻어놔놓고 모른 척, 내 할 일 하고 바쁜 척. 근데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숨겨놓고 내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를 맡은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모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주일날 몇 명 모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제자들 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술에 취한 것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 돌이 날아오고 있어요. 맞아가지고 피가 나오고 있어요. 내가 죽음에 이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내가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잠깐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잠깐만. 너무 아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게 될 것이라는 사람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임하여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는데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합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도 우리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도 우리처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앞서가 나가 있는데 내 교회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똑같아.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좋은 아파트 부러워하고 그러고 있는데 뭐가 달라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면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들 속에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뭘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한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로마 사회를 변화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향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막 그들 나름대로 막 그거 찾고 있을 때 그 기독교인들은 박해받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된 거잖아요. 정말 그들에게 무엇이 있을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을 저렇게 변화시키는 걸까?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허전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한데 저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까? 죽음의 가운데서도 저렇게 찬양하고 있을까? 도대체 저게 뭘까? 이게 그 사람들의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똑같아. 인상 찌그리고 힘들어하고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여러분, 바뀌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보관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가지고 나아가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지역만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전으로 말하면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예전에 한 세대는 30년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세대의 격차는 매우 좁습니다. 벌써 5년만 지나면 세대가 바뀐 것입니다. 5년이 무엇입니까? 쌍둥이도 세대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와 교육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창립 기념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그들을 세우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하십시오. 마음에 드는 친구들을.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나는 우리 청년부 다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우리 중고등부 다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우리 주일학교 다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들로 후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로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이요. 진짜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들 삼아 주십시오. 좀 교회 오면 용돈도 좀 주고 그래야지 애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옆에 오죠. 그죠? 우리 아이니가 좋았어, 저렇게. 여러분, 진짜로 교회 오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도 해주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냈니? 힘든 거 없어? 내가 기도해줘야 되는 거 없어? 좀 물어봐 주세요. 처음에는 애들이 말을 하겠습니까? 말 안 하죠. 근데 이제 좀 친해지면 말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예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잖아요. 그러면 좀 지도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끌어주고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공동체잖아요. 맨날 우와 이만큼 컸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키워주세요. 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또 나아가서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명들을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